오늘은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그죠? 늘 해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성탄절이 무엇으로 새로울까요?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절기로 지나가는 시간인가? 저는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작년과 다른 그런 올해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탄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보내셨는가? 저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마다 그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충만히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던 서신인데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잘 아는 분이죠. 오늘 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정말 그 복된 이유들을 깨닫고 2019년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는다면 선물은 물건이지만 그 물건 속에 담겨 있는 선물을 전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겠죠. 아, 나를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가장 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의 방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방점이 아니고 그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선물을 준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이 인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과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덩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어려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기고 성공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꼭 빠뜨리지 않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을 빌어서 힘든 시간도 저의 곁에서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줬던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을 견디게 해주는 건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성탄절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진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19년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복된 절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일찍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미 태어났는데 우리가 또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살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사는 삶이다, 죽은 삶이다. 죽은 삶이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삶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때 차마 그 얘기를 못하죠. 선생님은 죽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존재, 좀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은 변화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조금 더 착해진 게 아니고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론 성도들이 암에 걸리거나 중한 병에 걸려서 사망 신고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올 때 그 감동과 기쁨은 얼마나 큰지.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중환자실에서 눈도 뜨지 못하던 분들이 주님이 고쳐주셔서 주의 전회와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날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길 원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조금 더 착해진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반드시 두 번 죽는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지만 사람이 육신도 태어나고 영혼도 다시 살면 한 번만 죽는다. 육신만 죽고 영은 영생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라요. 여러분. 성탄절이 흰눈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근사한 파티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좋은 걸 주느냐, 여기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기쁨으로 이 성탄절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망과 영벌 가운데 살리시고 영생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지 않고 왜 구원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 같게 하는 속죄 제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는 속죄 제물일 뿐 아니라 이제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는 속죄 제물일 뿐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속죄 제물이 있고 속건 제물이 있고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거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죄가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으로만 머물지 마시고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나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목제물로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 성탄절,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충만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2019년 성탄절 시절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